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항상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실 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또한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지금 내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출신의 이 제자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은 우리가 재작년 이렇게 열심히 본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쓰고 또 이렇게 후편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쓴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 사도행전에는 동일한 그 데오빌로, 여기서는 각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고을, 각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의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까지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 우리가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죠. 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12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전체를 이렇게 회복시키러 오셨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먼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택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문도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명을 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신 것이고 그 12사도들의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해요. 사도들은 1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의 이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이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뭘 증언을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1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뭘 명하셨죠? 이제 증인이 되라고. 이 모든 일을 다 너희가 보고 경험하셨으니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했고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증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 이렇게 살아계심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며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가르치셨다는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이.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그 12이 항상 주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다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경험한 그들 중에서도 택하신 자 12 이들을 사도라고 해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14, 15, 16장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것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누가요? 이 제자들이 또 사도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기다리라. 이제 몇 날 있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말라기 4장에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 이때를 항상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내가 이제 고난받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것을 얘기할 때 그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을 때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머무러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 또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 같은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요. 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것을 말했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그러한 구속자로 우리가 알았지만 험악하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이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메시아가 그러한 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받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축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확장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확장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8장에서 이 11장 8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방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어떤 유대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한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심으심으로써 그 에덴 동산이 점점 성장해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토로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한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다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가 증거한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하양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가야 돼요. 상양으로도 나가고 용암으로도 나가고 뭐 대들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다 이제 들었습니다.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만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민족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3절에 가면 어떻게? 모든 민족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 온 세상, 다른 말로. 우리의 복음이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상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양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시작하신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놨는데 그 모든 것에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가 증언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누구예요? 이 예수. 어떤 예수예요?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지금 너희가 보았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보았지,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올라가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올라가셔야지만이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12 제자를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사도행전은 이제 그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위에,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들이 경험한 그것들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것을 증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그것을 증인이 되겠다. 그 가심을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라. 그러니까 이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구름 타고 올려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이후에, 사도행전 이 이후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후에는 이 바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가, 그걸 보여줘요.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뭘 외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외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이제 가르침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실 때를 한문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라고. 재림. 따라해봅시다. 재림. 재림에 오실 때까지. 재림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예수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본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의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이제 증거,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준 소식,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이렇게 다 생각나게 할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허탄한 얘기를 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얘기를 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가르치신 그것을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허탄한 말이라고 안 믿었어요. 미친, 아이고 정말 돌았나 보다. 그리고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이렇게, 그래서 엠마오로 이제 떠나요. 두 제자가 떠나요. 떠나서 길 가면서 그 최근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 들었어? 지금 우리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따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자로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허망하게 이 대제사장과 우리 관리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가서 죽게 해서 다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서 시작해서 이 선지자들 시편의 그 구약 전체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다윗 왕국이 세웠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할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서 그 두 제자가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증인이 두 명이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 했는데 안 믿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도 봤다. 근데 이들이 잘 안 믿어. 그때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모세와 그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들어서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때서 어떻게? 그때서 믿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동일하게 지금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을 이 누가는 다시 이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14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경험한 이 제자들이 이제 믿어졌는데 아직 어떻게? 힘이 없어. 나가서 외칠 만한 힘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 떠나면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누가복음을 다 배웠지만 아직 힘이 없어. 담대히 나가서 외칠 힘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나가서 외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산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